오늘 말씀이 여러분 본문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 모르는 분들 없고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오병이어에 대한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고요. 뭐 어떤 말씀을 안 드려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들은 말씀은 그 속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또 넘어 들은 말씀의 약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말씀이 그 속에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견하고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손입니다. 손. 이 손의 비밀이 오병이어 속에 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 예수 믿기 전에 손은 그냥 먹고 살고 일하는 손이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손 없으면 어떻게 농사 짓고 어떻게 일터에 가고 어떻게 여러분 살림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아닌데잖아요. 이 손은 여러분 다 그런 용도로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손이 뭐가 되느냐? 변화가 된 것이에요. 어떤 걸로 변화가 됐냐면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손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직접 와야 되는데 직접 오시지는 않고 여러분의 손에게 위탁한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게 위탁해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손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손이 아니라 이 손은 말 그대로 기적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 손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지병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 수술을 받게 되면은 1번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를 찾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보편적인 이제 이 진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유명한 의사, 유명한 병원도 중요하지만은 유명한 병원은 찾아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인터넷이나 아이들 자녀들에게 검색을 해보라고 하면은요, 그 의사가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틀리느냐? 똑같은 자기 실력으로 의술이 나가지만은 신앙인들의 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섬세하게 그 사람이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수술케 하시는 그 능력이 그분의 신앙인의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는 유명한데 그분이 불교인이야, 그분이 뭐 다른 뭐 유교, 샤머니즘 뭐 이런 분이야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저 같으면 거절합니다.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분 이상 위의 역사 위는 어떤 것이 역사할 줄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 여기 우리 한의원 하시는 우리 양효찬 집사님이 이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 구월동에서 한의원을 하십니다. 또 아내는 저 송도에서 한의원을 하셔요. 두 분이 네 분이 한의사이신데 원장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 진맥을 받잖아요. 누구의 손길이 내 몸에 터치가 되는가,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손길이 내 몸을 맡기고 진맥을 맞게 만들고 약을 그 손으로 만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의 손의 위력을 본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이 손의 위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손에 대한 이제 위력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절대로 나는 믿음이 빵점짜리입니다, 이 믿음을 공개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빵점이에요, 이 믿음을 공개하는데 그
믿음의 공개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숫자입니다. 숫자. 얼마 들어가는데, 저거 얼마 되는데, 얼마 양을 나누고 금액을 나누고 숫자를 나누는 건 여러분 바로 무엇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빵점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수는 여러분 얼만큼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손에 그것이 들려졌을 때는 여러분 인간이 정해놓는 수를 뛰어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숫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여러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이지만은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면은 그 수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숫자에 대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많이 들었죠. 오병이어 설교 못 드신 분 없고,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각 복음서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다 아시는 것이지만은 도대체 이 오병이어가 기적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때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때 당시 백성들의 눈동자와 백성들의 몸짓이 어떤 몸짓을 하고 있고 어떤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오합지졸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의 신체적인 조건, 눈동자에는 여러분 말 그대로 풀려 있다는 겁니다. 생기력이 없어요. 생기력이 없어요. 자,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첫 번째 의사가 어느 것을 보고서 사망의 판단을 먼저 내리냐면요, 눈을 봅니다. 눈을 이렇게 벗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1차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도 눈동자가 살아있느냐 눈동자가 힘이 아니냐에 따라서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목자 없는 양들이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 죽을 수 있는 확률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길도 지 맘대로 못 가고 맹수를 만나도 오합지졸되고 해서 100% 죽게 되는데 오늘 그 상황이에요. 목자 없는 양 보세요. 얼마나 오합지졸입니까?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는 의미에서 눈동자는 풀려 있고 어깨는 다 축 늘어져 있고 이런 모습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잖아요. 이때 당시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헬라 시대를 끝나고 로마 시대에 이제 접어든 그러한 시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복음서의 영적 지주가 누구였었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기 전에 영적 지주가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여러분 영적 지주인 이 세례 요한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나라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나라도 힘이 없으니까 누구 의지할 것도 없고 서로 다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선지자가 있느냐? 선지자까지 없어요. 이러한 표현을 마가복음은 아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 같다. 참 처절하고 비천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 누군가가 그러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러한 무리들에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아마 전해준 것 같아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된다더라. 그 예수는 어떤 기적을 가지고, 그 예수는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짧은 생애를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생기가 돌면서 그 예수 만나야 된다. 그 예수 만나야 된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그러한 지역에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근 각처에서, 각 마을에서 다 어디로 향하여서 갔어요? 벳세다를 향하여 이 무리들이 가게 되었다. 이것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이 무리들이 듣고, 거기 벳세다예요. 여기가 이 무리들이 듣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할렐루야. 각 마을에서,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에 가셨다, 우리 벳세다로 가자, 한 동네가 아니라 각 마을에 지쳐있는 사람들, 각 마을에, 여러분, 시리에 빠진 이러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벳세다에 다 가게 된 것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첫 번째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한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의 마을 사람,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사람, 여러분, 다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여기 왜 왔어요? 누구 만나려고? 예수 만나려고. 예수 만나면 자기들이 살 줄 알고, 예수 만나면 회복될 줄 알고,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서 벳세다에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나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첫 번째 현장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실패했습니다. 나는 흑암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뒤가 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고신 곳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여들면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 예수님의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눈동자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예수님과 이 무리들이 이제는 접촉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무리들이 보니까 다 눈빛이 누구를 향하여? 예수. 다 눈빛이 누구를 향하여?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다 모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무한하는 겁니까? 도와주고 싶다, 이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그 뜻은 내가 그래 도와줄게,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이제 그 뜻인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사,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러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방향이 누구께로 갔을 때? 예수께로 갔을 때. 실패했을 때 예수께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라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 여러분, 이때 주님은 뭐라고 반겨주시느냐? 불쌍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이 이들과 딱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도와주시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도와주는 방법이 먼저 빵 주지 않습니다. 빵 주지 않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도와준다는, 불쌍히 여기사 도와준다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외된 이 인간들,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 어깨가 늘어지고 눈동자가 풀어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단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 말씀이 들어가면 이들의 눈동자가 살아난다. 말씀이 들어가면 이들의 어깨가 살아난다. 이걸 아시고 다른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셨더라? 가르치셨더라. 할렐루야.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1번인가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 이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현장 속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넣어버리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럼 뭐가 맞느냐?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충만해야 된답니다.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기도 안 해도, 달라고 안 해도, 해결해 달라고 안 해도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이미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빵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다른 문제 먼저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 예배 충만, 이곳을 여러분들이 사수하는 거예요. 여기 사수하면 여러분 70% 80%는 이미 점령하고 가는 거예요. 점령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해결 점은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받아라.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네 영혼이 먼저예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네 영혼이 해결받아야 된다. 네 영혼이 말씀으로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하면은 범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요한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 사역을 한 겁니다.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녁 때가 된 겁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여러분 배가 고픈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쳤는지 제자들도 배고프고 무리들도 배고프고 이제 다 배고프게 된 것이에요. 식사 시간이 다 되게 된 것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이르시리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차지게 되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위에 5,000명이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모인 무리들,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저녁 때가 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축사하사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빼고 어른들, 노인분들 빼고 어린아이 빼고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자들에 따라서 최소한 10,000명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10,000명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 얼마 정도 됐을까? 어떤 학자들은 한 2톤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 조그만 것이 어떻게 이렇게 불어났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병이어라가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속에 쓰여진 단어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내야 예수님의 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연결되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 늘 보았던 단어인데 찾지 못한 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50명씩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50명씩 앉혀라. 그러니까 50명씩 원을 그리며 앉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00명이면은요 몇 개의 원이 있어야 되냐면요 200개의 원을 그리면서 앉은 대형의 잔디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반드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기 믿음을 공개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빌립이 잔머리를 쓴 거예요. 잔머리를 쓰는데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을 다 먹게 하려면 여러분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끼 식사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빌립이 정정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내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 빌립의 이 말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전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뭐를 못 봤습니까? 어떤 기적을 못 봤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러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본 건 지금 뭐예요? 어떤 걸로 본 거예요? 기적의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로요? 평범한 사람으로 빌립은 여기서 보고 있다가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숫자를 공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빌립의 숫자를 빼야 됩니다. 이런 빌립의 숫자를 이야기하면 나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공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숫자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요 그 숫자가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2,000데나리온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그것이 들려질 때는요 뭐가 되느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숫자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모았는데 이만큼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를 모았는데 이만큼 수가 들어갑니다,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주면 여러분 수를 초월합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주면 수를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수가 나오죠. 어떤 수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이라는 군대는 여러분 셀 수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래알 있죠. 모래알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분 32,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싸움에 나갈 군사를 32,00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건 기드온의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돌려보냈어요. 몇 명만 남아요? 300명. 이 300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예요. 32,000명은 기드온의 숫자지만은 300명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어떤 게 이기나 보세요. 300명이 모래알보다 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숫자 노름, 숫자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센 숫자가 있어도 누가 붙잡아주면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은 여러분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남는 것이에요. 만 명이 여러분 한 끼 먹을 이제는 이 문제를 할지라도 빌립은 안 됩니다. 200데나리 이상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가는 그 숫자가 예수님 손에 붙잡힘을 당했을 때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숫자 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고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을 통하여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 왕이 있어요. 이 다윗의 왕이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가 역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며 다윗의 마음을 흔들매 이스라엘의 싸움에 나갈 숫자를 세어보아라. 사탄이가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뭐를 세라는 겁니까? 싸움에 나갈 군인들이 몇 명인가 네가 세어봐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사탄의 끼임에 넘어가지고 숫자를 세게 된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숫자를 세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다윗이 숫자 센 것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아니 숫자 센 게 당연하지 않아요? 싸움에 나가려면 여러분 왕이 숫자 세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아, 너는 숫자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온역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지는 거예요. 7만 명.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더라. 이제는 7만 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고서 다윗이 어디 가는 걸 보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가시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여 왕이여 빨리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를 명하심에 하나님의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오픈된 칼이 칼집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과 숫자입니다. 이렇게 숫자 세는 것이 성경에는 아주 하나님 편에는 여러분 뭐예요?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철저히 빌립이 가졌던 이 숫자 세는 거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입으로 공개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내 입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 얼마 들어갑니다. 뭐 하는데 얼마, 여러분 이 건축하는데 뭐 들어간 것이 이만큼의 숫자라고 합시다. 처음부터 여러분 이만큼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건축을 합니까? 못하지요. 교회는 여러분 내 숫자를 내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내 수를 내밀어도 하나님의 수를 함께 하면 여러분 5천 명이 아니라 2만 명, 3만 명, 5만 명도 먹고 남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에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빠져넘어가지 않고 어떤 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예수님 손에 맡기면은 이것은 반드시 된다.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손입니다. 손. 이제는 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숫자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마지막 손으로 터치하는 것이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손이 제자들의 발에 다
터치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손수 닦아드렸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집니까? 다 선교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순교하는 그러한 역사가 역사적 현장에서 증언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손이 터치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뒤돌아가 역사적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손으로 역사한 것, 기적한 것이 얼마나 많고 많은지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손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의 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와서 좀 만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불러봐도 이놈의 예수님의 손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예수다. 그래, 이 손 봐라. 예수님의 손이야. 만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여러분 끝입니다. 근데 평생 살아가도 예수님의 손이 한 번도 안 나타나네요.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책에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능력의 그 손이, 그 역사가 나에게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나에게 위탁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 손에게 위탁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두 가지가 말씀을 드려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을 따르니, 두 번째는 말하며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손이 능력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다 내게로 도망을 왔다는 겁니다. 내게로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손의 능력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탁한 손이에요. 내 이름으로 위탁한 손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체를 놓고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집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자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들의 옷을 붙잡고 아이들의 여러분 머리를 붙잡고 부모님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 엄청난 능력의 손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못하고 모르면서도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위탁받았습니다. 나에게 위탁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마음껏 얹으십시오. 할렐루야. 터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터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곳에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들이 손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굴러가는 자동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동차도 큰 사고 만나지 않을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녀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광명한 빛으로 다닐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된다고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손을 사용하세요. 이 엄청난 손을 놀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시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그 손을 얹은 즉 무하리라
낫게 된다는 겁니다. 낫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면 내 스스로 축사 사역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아프면 자녀들 머리에 축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아까 이런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4절 시작. 이는 남자, 누가복음 9장 14절, 자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떼어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50명씩 앉았어요. 이제 50명. 그러면 여러분 10,000명이라고 하면 200개의 원이 있는 거예요. 200개의 원. 그러면 여기서 저 마지막 원까지 가려면 여러분 헐레벌떡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떡이 어떻게 불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200개 원에게 전달하고 돌아오면 또 있고, 200개 전달하면 또 있고, 200개 전달하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요?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예수님 손 안에 있으면은 제자들이 갔다 오는 사이에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마르지 않는 손이 누구의 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샘물 같은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위탁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불가능한 숫자 위에 얹으십시오. 이러한 오병이의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 여러분들이 믿고 손을 얹으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몰랐